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가난해서.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가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여리고성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험한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여리고는요, 지구상에서 도시 중에 가장 고도가 낮은 도시래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250m가 낮답니다. 그러니까 지하 250m의 그 도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15km 정도가 되는데, 예루살렘의 고도는 해수면보다 900m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100m, 1150m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왜 예루살렘이 갈릴리 남쪽에 있는데 자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해발 900m 가까이 있었으니까. 자, 여리고에서 여러분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이제 명절 유월절이 되어서 주님도 다른 유대인과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이번이 첫 번째냐? 그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수십 번 정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가시곤 했었어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던 어떤 예루살렘 길이었는데, 시즌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요, 비용 면에서 여러모로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 남자들은 성지에 와서 이렇게 또 순례하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경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에 숙소를 잡아서 머물렀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머무셨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머무르셨냐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머무르셨어요.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베다니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림받은 그 나사로가 여동생 둘,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살았던 그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이 남매들과 굉장히 교분이 깊으셨잖아요. 아마 그곳에 가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제 명절을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 꽤나 유명 인사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요. 예? 다니시는 데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그분을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한 2명 정도를 건너편 마을로 가서 한 집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예수님과 이 나귀 새끼 이 주인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내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 유명인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목에 자신들의 외투를 깔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유대의 길들은 험했습니다. 흙도 많았어요. 근데 자기 옷을 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 이런 옷을 까는 행위를 했느냐? 유명인사 중에 유명인사. 그러니까 왕이나 전쟁에서 큰 승전을 한 그 장수가 입성할 때, 개선장군으로 입성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하는 어떤 뜻으로, 존경하는 뜻으로 자신들의 겉옷.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건동아시아에서 그 겉옷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깔아서 어떻게 해요? 존경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이름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여기면서 환호했어요. 이거 알고 이렇게 했는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바디메오 얘기하면서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존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회중들이 다 그랬는가? 사실은 저도 물음표입니다. 당시 여러분 왕이 이 성으로 입성하는, 이 개선장군이 성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들 가운데는요, 군중이 환호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들을 재현해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8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그랬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종려나무, 그래서 야자나무 잎을 베서 그렇게 주님을 환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의 이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은요, 그런데 일반인의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런 어떤 그런 환호들도 제가 봤을 때는 왕이 입성하고 이러면 아마 의례껏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슷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주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뭡니까? 7절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뭐 하셨대요? 타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왕이나 개선장군이나 그 당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또 대접받아야 될 어떤 그런 영광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성에 입성하게 되면 의례껏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타고 들어오는 짐승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귀 새끼예요? 아닙니다. 군마, 말 중에 어떻게 해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보기 좋은 그 말을 타고 개선장군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답니다. 그것도 아직 한 번도 그 멍에를 자기 어깨에 메어보지 않았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말을 타고 입성하셔도 됐을 법한데 왜 어린아이나 이 나귀 새끼는 누가 타냐면요, 어린아이 아니면 난쟁이들이 타는 겁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에게나 어울리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스가랴 말씀 한번 찾아볼 수 있으세요?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뒤편에 보면 있는데 슥이라고 써 있어요. 슥.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한 구약 1320면 정도 되어 있어요. 1320면.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0면입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겸손하여서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 다음에 뭐래요? 나귀도 어떤 거래요? 나귀 새끼니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굿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명성에 부합하는, 마땅히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될 그런 짐승을 타고 오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마가복음이 전하는데, 이 왕과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여러분 왕이기도 하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여러 번 살펴봤어요.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뒤집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여러 번 우리가 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다짐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래놓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운 왕이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겸손하신 분이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무한한 어떤 위엄도 있었지만 완전한 겸손도 함께 내재해 있으셨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셨지만 어떻게 주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공존했던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나 이 난쟁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백권사님이, 최 목사가 우리 예수님 정도의 어떤 권위와 능력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우리라면 못 타고 들어가고 싶겠어요? 못 타고 들어가고 싶겠어요? 뭐 벤츠사에서 나온 마이바흐? 벤츠 타보셨어요? 좋더라고요, 타보니까. 그 정도 타고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흩날리고 그러면서 환호를 받으면서 입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뭐예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교만해지기 좋은 그 결정적 상황인데도 주님은요, 그분 안에 있었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길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나 성취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농사도 잘 져요. 또 자기 어떤 하는 일에서 성과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자식 농사 잘 지어서 그 자식이 예를 들면 뭐 우리로 얘기하면 출세도 하고 이러면 어때요? 뭐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깨 힘도 좀 주고, 새끼가 좀 해준 옷도 입고, 그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옳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우받고 대접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며 땀 흘려 수고한 어떤 대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치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 입성 당시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옷을, 겉옷을 벗어서 또 들에서 벤 그 나무들을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도 하며 맞이한 것 이상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했던 분이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왜 군마 타고 오지 않으시고, 아니 군마 정도가 아니라요, 무슨 그 군마의 한 수백 곱절 되시는 그런 것에 타고 입성하셔야 될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셔서 난장이나 어린아이가 타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군중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입성 장면에 충격을 가져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이렇게 적용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교자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뭐냐면 그 겸손한 예수님, 나를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군마를 타고 의수되며 입성하려고만 하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일상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몹시 기분이 나쁘고 못마땅한 게 요즘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서대문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육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회의할 때마다 막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뭐라고 할까? 좀 야단을 치기도 하고, 예? 창피를 주기도 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 개척도 여러 번 했었고 나름 고생도 하고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것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긴 했었지만, 교육자들한테 예수 믿으면서 너희들이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손해본 것이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딴에는, 자기 딴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물어보더라고요. 막 이렇게. 자기는 얼마만큼 손해봤다.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 정말 잘 하십니다. 예를 들면 뭐 감사절 절기 정도 되면, 추수감사절 되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하지만 자기 1년 수입의 11조를 감사금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1년 연봉에 11조를 감사금으로 드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창피를 주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예수 믿으면서, 넌 사역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니? 이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요, 뭐 돈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때 이 젊은 아이들한테 미쳐가지고 새끼를 기르지도 않고 그리고 한 2년 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입을 꽉 다무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드릴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시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요즘 시대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요, 이게 내게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근데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보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거기 안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또한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에 저나 여러분이 눈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성하신 주님은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주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이 새벽에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뭔가? 예? 현대 교회와 여러분 교인들에게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뭔가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 같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겸손함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롯이 자기 자아만이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비춰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맺으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겸손한 삶 삽시다. 제가 그렇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예? 내가 겸손하려고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질상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여러분 깊이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성정을 우리가 닮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겸손하여서 사람들이 뜨아할 정도로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그 아주대 교수님 얘기해드렸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나서 교수인데도 쓰레기 정리하고 가신다. 그분이요. 그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는 그런 게 있대요. 우리가 전기 요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전기 요금의 몇 프로인가를 그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게 가정당 뭐 한 몇백 원 정도이긴 하지만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전국 인구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다 합쳐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수백억, 수천억이 된다 그럽니다. 그걸 모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한대요. 그럼 세미나 이런 걸 하면 이분이 그 세미나에 소위 말하면 주 연설자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럼 세미나를 어디서 하느냐? 고급 호텔에서 해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 세미나에서 주 강사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실 때 어떤 차를 타고 다니셨는지 아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라노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모닝보다 조금 더 좋은 차일까요? 그걸 타고 호텔에 들어가세요. 너무나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 생긴 그 모습이 키가 크지 않아요. 한 165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차를 타고 호텔 로비에 딱 들어서면 이제 도어맨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그 무슨 세미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발레 파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어디에다 주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그분은 그 차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로서는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의 그 겸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사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결론을 계속 길게 끌어서 미안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못하겠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겸손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